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죠?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직접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물리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복음을 통한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즉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어찌 한마디 문장으로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한마디로 기도의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 예수님의 삶이었죠. 또 하나, 오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대상이 누구든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그 질병과 약한 것들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그들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만 하였는데 중풍병자가, 소경이, 안전뱅이가, 벙어리가, 나병 환자까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말씀만 하였는데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로 그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기적의 역사, 즉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그 메시아의 임재와 그를 통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요, 자신의 한계, 즉 현실을 떠나서는 현실의 문제의 그 장벽을요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가 봅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바로 메시아, 즉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 즉 로마의 정치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 해결은 정말 중요하고 시급하고 필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들의 이 문제, 즉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그대로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시급한 그들의 영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세례 요한이 바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준비하면서 외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오셔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아니, 그들에게 왔다고. 바로 당신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 즉 구원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시는 기적을요, 그들 눈으로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로 믿고 따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런 권능을 가진 예수님이 그들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바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는 개선장군으로 환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며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마치 다윗처럼 강력한 이 권능을 가진 예수님이 그들의 이 현실의 문제, 이 로마에서의 압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런 간절한 기도와는 달리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능력도 보이시도 않으실 때에 그냥 무기력하게 체포되고 재판을 받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잘 알 수 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5년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불과 며칠 사이에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들이 이렇게 돌변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악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즉 눈이 어두워서 보긴 보아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지금 오셔서 그 기적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 귀가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가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로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 즉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을 듣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그들이 당신께서 선포한 그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 회당에서 가장 많이 복음을 전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또한 지배적으로 또 활용했던 그런 전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골목길이든 바닷가든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이 천국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주님이 오셨다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 불신자들 향해서 복음을, 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이 복음을 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도 바울이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순서대로 한다면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라고 하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들을 수 있느냐,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 회복해야 될 것이 복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나에게까지 온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강물이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유통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미 삶 속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여수 시민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우리에게 너무 좋습니다. 한번 와 보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것이 말처럼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있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전하거나 외쳐보지 않으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이 복음적 사명은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지상의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내가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감당해야 되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자 성도의 본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것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복음 사역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또한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역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범위입니다.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 그리고 두루 다니셨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장소에 상관없이 정말 많은 곳을 다니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이 났죠. 그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또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정말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녔지 않습니까? 당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한 혹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그 기한이 얼마입니까? 4년이죠. 이 4년 동안 그 시간을 위해서,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잠을 덜 자고 덜 먹고 목이 쉬어가면서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은요, 한 곳에서만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즉 갈릴리 전역을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두루 다니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두루 다니사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당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까지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셨고 사역을 완성하셨고 이 사명을 바로 이 지상교회, 우리 여수 시민교회에 그리고 성도로 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견줄 수 없겠지만 우리 교회 또한 참 열심히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전에 우리 전도팀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새벽에는 우리 피택자들이 또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광주에 장례식을 갔다 오자마자 한 5시간 가까이 갔다가 왔기 때문에 정말 피곤할 텐데 쉴 틈도 없이 바로 전도하러 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피택자들은요,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자마자 지금은 서시장에 전도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피택자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었어. 이런 직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해서 이렇게 이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이 전도대원들의 고백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1차적인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즉 복음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들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음에도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이것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 왜 그럴까요? 바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라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먼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이 복음과 함께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그들의 육신도, 연약한 육신도 회복되는, 치유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바라오나옵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처럼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복음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임을, 바로 순종의 문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는요, 복음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우리 주님의 태도입니다.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사역의 주 무대라고 할 수 있는 북부 갈릴리의 모든 지역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번에 여수시장 선거 때처럼 여수시 전체를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샅샅이 누비며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셨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식사하시는 것도 잊은 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요? 가야 할 곳이 많고 만나야 할 사람이 많은 까닭에 예수님이 쉬지 않으신 것, 아니 쉴 수 없으셨던 것이죠. 왜 예수님이라고,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라고 왜 피곤하고 힘들지 않으셨겠습니까? 더욱이 그때는 요즘처럼 피로감을 덜어주고 또 건강에 좋은 기능성 운동화, 그런 운동화를 신고 전도하러 다닐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 복음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일이라면, 그리고 이 일이 특히 자신의 생존과 이익과 관계된 일이라면 밤잠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교회의 일과 또한 복음과 관계된 일에는 이처럼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적은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2대8의 원리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우리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많잖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지 뭐. 이것이 우리들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성도의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 개개인의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어떠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마음가짐입니다.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제가 다른 번역본을 좀 살펴봤는데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없을 때에 정말 기가 없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기가 죽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현대인의 성경은요, 또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고생하는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고생하는 군중들. 이처럼 예수님은요, 전도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들을 향한 열정, 패션이 바로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 그리고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도 이 은혜에 보답하며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 패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까? 지금도 복음, 구원, 이런 십자가 이야기 나오면 정말 내 속에서 불뚝불뚝 그것이 솟아올라옵니까?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이 창자를 의미하는 헬라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창자. 무슨 말이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동정심이 우러나와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쩌면 이해태산을 따지고 진정성을 찾아볼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할 때에 불신자들을 향하여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첫째로 그들은요,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시, 이 다윗의 목자의 시 10편 23편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 목자가 없는 양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고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즉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 둘째는요, 이처럼 목자 없는 양이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바로 고생과 기진함입니다. 이 고생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의 의미가 가죽을 벗기다, 잡아 찢다, 난도질하다라는 뜻으로 극심한 고통이나 걱정, 또한 약탈 또는 탈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기진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잘 의미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 기진함이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팽개치다, 내던지다, 아래나 밖으로 내던지다라는 뜻인데, 술에 만취하거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 바닥에 곤두박질 친 상태,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무 고통이 심하면 어떻습니까? 이 배를 움켜잡고 땅바닥에 주저앉지 않습니까? 술에 만취한 사람이 땅바닥에 그냥 내뒹굴어진 그런 상태,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요,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통찰력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단순히 나는 바빠서,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는 지금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 역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예수님 공생에 즉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도공이라 할지라도 흙을 빚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저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랬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3년 후에는 이 복음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겨야 되니까, 이 구현 사역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니까, 말 그대로 그때는 제자들이 홀로 서기를 해야 하니까,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이 길과 또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요, 더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들이 필요하고, 또 그들이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즉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모든 신앙훈련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어설퍼 보이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들은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파송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처럼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때에 우리 여수 시민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많으나 제자가 적다라는 말씀과 동일하겠죠.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기서 일꾼이 적다는 말은요, 아주 작다,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좀 숫자가 적다는 말이 아니라 거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즉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필요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청하여라라는 말은요, 탄원하다, 간청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부탁하다 하는 말이 아니라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간 그 과부, 그 재판장에게 어떤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재판장에게 이 과부가 얼마나 강청함으로 나아가서 외쳤던가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처럼 강청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대상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은요, 그만큼 시급하고 간절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구원 사역을요,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자,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그저 구경꾼처럼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또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하루하루 그렇게 지나치며 생활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없는 사람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앉아있거나, 혹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만 집중하여서 모른 채 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사랑을 어떤 모습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해도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며 감당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한 삶, 즉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마치 이사야 선지자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이 죄악된 시대에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까 했을 때에,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이 제가 해야 될 사명이라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렵고 힘들겠지만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내가 성도인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숙한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